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동안의 고난의 계속이었으니까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승천하셔서 쉬시고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일정은 그렇게 안 하시고 40일간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또 측근들 또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된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승천을 왜 안 하시고 지상에 왜 40일을 머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속에는 주의 뜻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복된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여러 차례 보이시고 또 보이셨을까? 보이시고 보이신 부활의 주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이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 작은 야산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과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의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꿈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인데. 자, 이 장면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만약에 주님이 한 번 짠 하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가 싹 승천하시고 마시면 꿈꾸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싶으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소위 선악과라고 하지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먼저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줘서 두 사람 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인류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소개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 후에 인류는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혹시 살아계신가요? 할머니가 살아계신가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들도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대화의 끝마무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건강하게 살자. 전부 다 이 스토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다시 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보여준 것도 사실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탄생되었지만은 역시 그들이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의식 구조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찌어찌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왔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서, 복잡한 세상 마음 들 곳 없어서, 그런 분도 계세요. 또 교회 가서 그 신께 빌면 뭐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빌어볼까 해서, 또 병도 낫는다고 하니까 가서 좀 빌어볼까 해서 오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서 지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세상이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이는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심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일정이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음부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병이어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오병이어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또 보이시고 12 제자, 또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이제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렇게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굵은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떡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놓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꿈을 꾸면 이런 장면은 연출할 수가 없겠죠. 환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예수님과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다른 날도 만나시고 또 다른 날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만나셔서 생선도 잡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셨던 그 이유는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이심으로 부활, 죽음 다음이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 다음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우리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다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내가 나이 몇 살까지는 뭘 하겠다. 예, 좋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죽음까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 죽음에 익숙해져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게 종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계획 세워놓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다음의 세상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 후에 만나게 될 다음 세상은 어떤 곳이 있을까?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근데 말이 재밌습니다. 이 두 군데 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자입니다. 길 영자입니다. 한문으로. 긴 벌, 긴 생명 그런 뜻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긴 벌, 영벌은 계속해서 안 죽고 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누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천국만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대신 누리지는 못합니다. 벌만 있습니다. 진노만 있습니다. 화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내용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른편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왼편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다가 지금 여기 잡혀왔느냐? 강도짓 하다가 잡혀왔다 그랬습니다. 강도도 초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악질범들을 죽이는 틀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초범이라 아니고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강도로 그냥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비웃으면서 말을 건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야유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을 야단칩니다. 여보시오, 당신과 나는 벌 받은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을 이 사람은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강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곳에 강조된 단어가 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낙원은 영생하는 자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내 혀에 누가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는 불못.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불못을 풀어 설명하기를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은 살살 타는 불꽃, 불 아니고 그냥 프로판가스 그냥 슉 나오는 그런 불꽃, 그런 불꽃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가족의 미래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낙원인가? 아니면 불못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낙원일까? 불못일까? 내일은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은 세상을 마감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 계획이 있으시겠죠? 부모의 날도 있고 또 아이들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선물이 오고 가고 하시겠지요? 제가 선물 하나를 추천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단 옷 못 해드려도, 맛있는 음식 한번 못 해드리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고 선물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물했다고 말할 수가, 그날을 즐겁게 보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한번 늘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 나는 어디서? 지난주 설교 대목대로 어떻게 보낼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가 그곳들을 갈 수 있는가?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도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곳들을 갈 수가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여를 찾는 삶,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그 음부 불꽃 가운데 거하는 자리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래서 그 주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 사람 천국에 간답니다. 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준 사람 천국에 간답니다. 나그네 된 사람,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간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사람이 천국에 간답니다.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뜻 들어보면 아까는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 간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전제하느냐? 마음에 믿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리고 주를 부르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 주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지요. 내 앞에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주와 나는 늘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배고픈 사람이다. 먹을 걸 좀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먹을 걸 준 사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여기 목마른 사람이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떠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와 교통하면서 주의 지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주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이 드러난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음부로 떨어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 자들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안 믿고 토요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닌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가느냐?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자가 낙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생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주를 고백한 자고 시인한 자고 부르짖는 자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낙원에 이른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일꾼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자 청지기가 아주 머리가 횡횡 도은 청지기였는데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야금야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길면 잡힌다고 이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느냐? 너 요즘 내 재산에 축을 낸다며? 내가 맡긴 거 다 가지고 와봐라. 나하고 좀 결산 좀 하자. 자, 그 얘기를 들은 청지기가 이젠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나를 이제 해고할 참인데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건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뭘 해먹고 살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길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 길이 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만난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예, 기름 100마리인데요. 그래?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고쳐 쓰자. 내가 도장 찍어줄게. 너무 좋아했겠지요. 100말을 50말로 줄였으니까. 또 한 사람이 저는 밀 100석인데요. 그래. 80이라고 고쳤자고. 80. 다 50, 50 그러면 좀 이상했던지 한 사람은 또 80. 나름 연구하고 지금 머리 쓴 겁니다. 주인이 이 사실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길게 했나 봐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불의한 것을 칭찬하면 주님이 불의한 자가 될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옹호한 차원이라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건 다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 가지 약간 끄떡거려질 수 있는 대목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준 것을 칭찬하셨나?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 앞으로를 위하여 그의 지혜로움을 그 주인이 칭찬했다 그래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잘못됐는데 이 사람 자기가 살아야 될 미래에 살 궁리를 한 사람이네. 그것만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살 궁리하는 그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그 뒷배경에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미래에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인이 기뻐하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미래의 주인이 기뻐할 그것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 청지기가 자, 집에서 쫓겨난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신세를 졌던,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50마리요 80석이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쫓겨났어.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부분만 칭찬하셨던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래의 주인들, 내가 찾아갈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처럼 청지기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미래의 살 궁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되실 그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날 주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으로 모시는 삶,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모시는 삶, 주님이 원하신 삶,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때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상급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멋진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